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 주님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며 헌신과 결단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안 했죠? 오늘 보니까 했나요 제가?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우리 슬로우 영성 두 번째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른 거 다 뭐 기억 안 나도 되는데 마르다를 향해서 주신 말씀. 마르다야, 내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마르다를 향해서, 이 시대의 마르다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빠른 것이 아니라 근데 좀 천천히 또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필요한 훈련 4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2가지는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을 줄 모릅니다.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줄 모르는데 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질문이 생기죠? 나는 지금 내 수고와 짐 때문에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내가 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멍에는 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짐, 또 환경에 대한 짐, 관계에 대한 짐, 많은 우리의 수고와 짐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벗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하나 더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좀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 같이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과 고독의 훈련입니다. 부제로는 소음 전쟁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듣는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전쟁 같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전쟁과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기와 명예에 대한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부귀 영화에 대한 어떤 이런 내 마음속에 넘치는 소음, 또 외부적인 어떤 이런 소음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가다가 보면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되는데 쉼을 어떻게 여러분 가집니까? 쉼을 얻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누워서 밥 먹고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또 새벽까지 시간을 또 보냅니다. 그럼 그 다음날 더 피곤해요 또. 내지는 영상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서치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또 기타 우리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구려 자극제들을 기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광야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광야.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광야라는 뜻이 뭘까요? 광야. 광야는 원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뜻은 황폐한 곳, 외로운 곳, 조용한 곳이라는 뜻인 것이죠.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의 일생이 앞으로 전개될 그런 모든 순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이 맞춰진 다음에 얼마나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마가복음에서 또 사복음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복음서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으셨냐면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별 다르지 않고 예수님도 엄청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정말 파김치가 될 정도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오늘은 너무 많이 사역을 했으니까 내일은 좀 늦게까지 좀 이렇게 잠을 자고 늦은 브런치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쁜 삶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군중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여유와 쉼, 광야의 시간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소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적인 소음이 있습니다. 외적인 소음이라는 것은 TV에 떠드는 소리, 또 스피커로 나오는 음악 소리, 어떻게 보면 대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싸우는 소리,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로 들려서 소음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소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이 있어요. 내적인 소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걱정과 근심과 현실의 압박감과 기타 등등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의 관계, 음란한 생각, 미움과 증오의 마음, 이런 것들로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여러분 소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정신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이런 소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가만히 여러분 좀 이렇게 조용히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의 내면에 막 소리가 좀 막 혼란스럽고 그러면 더 뭔가 말하고 싶은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침묵과 고독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지는 마음 치료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독이라는 것은 고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독과 고립은 다른 거거든요. 나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관계를 끊고 나 혼자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시간을, 이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 훈련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죠. 여러분 왜 묵상을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소음들이 우리를 평안케 하지를 않거든요. 명상을 한다고, 여러분 마음 치료를 한다고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죠. 부패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늦게까지 이게 그냥 온 여러분 영상과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런 질서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삶은 너무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자체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바쁘지만 이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주하면 정신없고. 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죠.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은 시간도 필요할 수 있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은밀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도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의 말로도 시끄럽고, 이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지 세상 소리 자꾸 듣다 보면 심란해지고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 훈련이에요. 부제로는 욕구를 멈추는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멈추는 것. 우리의 여러분 본성과 이 마음은, 욕구는 계속 뭔가를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욕구. 우리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욕구가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뭔가를 성취해 나갈 때 우리가 에너지를 주니까. 그렇지만 이 욕구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멈출 줄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멈출 수 있도록 그것을 제정해 주는데,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게 이제 안식의 시작이잖아요. 안식. 하나님께서 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 여유의 시간, 쉼의 시간. 안식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쉼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안식에 대한 의미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안식의 시간을 잃어버리며 살아가 있어요. 그 안식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첫 번째 안식에 대한 의미라면, 두 번째 안식에 대한 의미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노예로 살 때, 탈출할 때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저항으로서의 안식일이에요. 저항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예로 살면서 자기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애굽은 노예가 필요했고, 바로는 노예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가로 고기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파도 주고, 그걸 먹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을 하고 쉼 없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애굽의 경제 체제였어요. 노예의 삶. 그것은 이 시대의 삶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율법에서는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들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 체제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도 호주에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조그만 다이아몬드 요거 하나를 우리가 손에 넣기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값지긴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오기까지 저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걸고 정말 중노동을 하면서 고열을 정말 이렇게 생명을 들여서 캐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 옷, 좋든지 나쁘든지
저 동남아에서 정말 그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화학 섬유랑 같이 버무려서 옷감을 만들고 그 냄새를 맡아가며 수명을 단축해 가면서 이 옷을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쉽게 입고 안 맞으면 버리고 또 다 쓰레기가 되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누리는 사람들은 계속 누리고, 또 저 밑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애굽에서의 그 안식은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저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 이 경제 체제에서 너희들이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고 멈춰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저항으로서의 안식일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예배로서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로서의 안식일인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누리는 쉼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고,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쉬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예배로서의 안식인 거예요. 예배로서의 안식. 근데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호주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쇼핑센터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물건을 잘 못 샀어요. 야, 여기는 참 기독교 국가구나. 근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죠? 또 하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9시 되면 깜깜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거예요. 막 9시 넘으면 집마다 다 불이 꺼져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12시 전에 자는 법이 없었거든요. 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9시쯤 되면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죠. 응? 카페에서 또 뭐 믿지 않는 애서는 나이트 클럽에서 뭐 그냥 금요일 날만 되면은 불나비처럼 몰려들어서 그냥 그 밤을 지새며 이렇게 놀았던 호주 오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너무 재미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들은 호주 와가지고 야, 뭐 이렇게 재미없는 도시가 있냐. 그리고 저기 이제 찾아간다는 게 저 킹스 크로스 찾아가고 거기 가서 소매치기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호주에서도 사람들이 안 자고 이제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주일도 뭐 다 문을 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거기서 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고 자기 자신을 위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진 거라는 거예요. 샘이 물이 고이지를 않는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안식이라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서 지옥이라는 개념도 어떤 불구덩이에 더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계속 가는 거, 자기 일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의 개념이 깨져서 꼭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가, 주일날 교회를 꼭 가야 되는가, 이렇게 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안식의 개념이 깨지면 신앙은 전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살게 될 거죠. 결국은 거기에는 생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 영혼은 늘 갈증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법, 우리에게 초청하는 삶의 방식,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하고 느린 삶입니다. 단순하고 느린 삶. 부제로는 물질주의와 소유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탐심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친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 탐심을 부추깁니다. 소유욕을 부추기죠.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서 우리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저장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는 거예요. 계속 속도를 내면서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나가고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얘기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저는 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건데 내가 내 힘으로 그 부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탐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돈이 신이 되어서 그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애굽의 경제 체제와 똑같은 거죠. 그 안에서 계속 우리는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나 적정한 수준의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갈 때는 그 기쁨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너무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굴의 기도처럼.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예화를 한번 소설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단순하고 느린 삶이 필요한지 또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되지 하는 그런 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래전에 우리 이제 강남이 이제 그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그때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게 오래전에 한강 남쪽에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부부가 배추 장사를 하면서 배추 농사를 정성껏 지어서 이 배추를 리어커에다 끌고, 리어커 아시죠? 리어커에다 끌고 장에 나가서 그걸 팔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을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짓고 배추를 실어다가 배추 사세요, 배추 사세요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삶이 행복했어요. 그 돈으로 많지는 않지만 자녀 교육도 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오손도손 그 적은 물질이지만 밥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 강남이 개발된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갑자기 자고 났는데 내가 집사는데 갑자기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 꿈을 다 꾸고 있죠.
근데 꿈도 안 꿨는데 이분들은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그 배추밭이 막 천정부지로 가격이 뛴 거예요. 이게 떼부자가 된 거 갑자기.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엄청난 대골집을, 꿈에도 그리던 대골집을 하나 장만을 하고, 거기다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를 다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갖추고 있는 어느 날 남편이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방탕한 삶을 막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그러고 보니 와이프라도 정신을 차렸는데 와이프는 또 사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온갖 명품과 사치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들은 더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기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나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정말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부모 마음에 더 안 좋았죠. 부부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의 맨 끝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어느 날 밤 자기의 그 화로운 집의 그 지하실에 조용히 남자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예전에 배추 장사를 했던 니엇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니엇가를 다 만지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니엇가에 올라타요. 이렇게 니엇가를 올라타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배추 사세요, 배추 사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가난하지만 배추 장사하면서 살았던 그때의 행복과 그때의 기쁨을 지금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불행처럼 다가온 것이죠. 지금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옛날 삶은 그리워하지만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결코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유욕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잃고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해야 된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오늘 첫 번째는 고독, 침묵과 고독의 훈련. 두 번째는 안식일의 훈련. 세 번째는 단순하고 느린 삶.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슬로우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정말 욕심 가득하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버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한 세 가지를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겠습니다. 안식일 훈련, 저항으로서의 안식일, 예배로서의 안식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단순하고 느린 삶, 물질적 소유욕에서 벗어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